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용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읽으신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를 받아,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수용이라는 단어로 또 바꾸어서 함께 구역 공과에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로마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로마에 왔고, 로마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 곳곳에 흘러갔습니다. 결국 로마에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읽으신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교회의 그 다양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 그리고 한 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 가지각색 다 다르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한 마음과 그리고 한 입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비록 다양하지만 가지각색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데는 한 마음과 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믿음이 강하든지 반대로 믿음이 약하든지 이거 상관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다양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삶의 좌표로, 삶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로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먼저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마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말했어요.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고 뒤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나는 내 신앙 지킨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음에도 서로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수용함으로, 어떻게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받으라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라. 사람마다 강한 점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지요. 반대로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타면 연로하신 분이나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때로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도우라, 이런 이야기죠.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배려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해서 선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강하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의 것으로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그들을 품고 갈 준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예로 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기 먹을래 말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예를 든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기들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게 주저주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는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대할 때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기에 고기를 대할 때,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어도 우상이라는 존재가 어디냐? 다 거짓이다, 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그럼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하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거, 야, 우상의 제물에 향 피워놓고 다 드려진 거, 그거 먹으면 되겠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겠느냐? 나 못 먹어. 나 그냥 채소만 먹을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못 먹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 강하다, 못 먹어, 너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야, 왜 그걸 못 먹어? 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너 먹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못 먹는 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고기 먹으면 내 건강에 좋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 강한 자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주장했던 이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받고 안고 그들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사람이죠.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약점까지도 내 것으로 담당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먹든지 안 먹든지 이 성도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들을 없인 여기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내가 좇아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수용하고 품고 담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보시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메시아의 성품이에요. 42장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이미 갈대가 상했다는 거예요. 별 쓸모 없잖아요. 그럼 이거 꺾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갈대로서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지 더 이상 뭔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죠. 그러나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 여러분, 등불이 막 횃불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막 꺼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꺼져가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다시 불을 타오르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다시 우뚝 서도록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다시 품어주시는, 여러분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꺾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끄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주간 아니에요?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 연약함이 더 드러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추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더 많이 우리에게는 서로 간의 연약함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치 자녀들이 뭔가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그러나 부모에게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 정죄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인연 끊지 않잖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어떻게든 치유하고 어떻게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기쁨의 조건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조건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할 때는 항상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아무리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그것이 선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모범으로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어요. 이 잔 거두시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왜 지셨습니까? 그게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덕,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3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린다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유익, 이거 얻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먼저 누려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양보하는 거 너만 바보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되어 갈수록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법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고 자기 자신의 권리만 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전국 초, 중, 고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여기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파하든 슬퍼하든, 지금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여기에 체크하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은 19%,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3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남이 아파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초등학생 100명 가운데 19명이, 중학생 100명 가운데 27명이, 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36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갈수록 수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줄어들면 다행이죠. 줄어들면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르니까, 중학교 때는 조금 알아가니까,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분별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여러분 성장할수록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남이 울면 같이 울어요. 왜 울어? 몰라요. 우니까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못 먹고 막 굶주리고 헐벗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찡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남의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관심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 여러분 앞서가는 먼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이기주의적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최소한 교회만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기적인 사회와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교회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교회를 오는데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저쪽에. 주차장에 여러분 이 차가 얼마나 세워졌나 쭉 보니까 11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침 6시 반에 이미 11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34대 한 많이 치면 40대 되거든요. 그럼 이미 여러분 뭐 25%는 찬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주차장 막아버리자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가끔 놀래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은요, 야, 주차장 막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있어요.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고양이 집도 있어요. 그 안에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은 정말 우리도 주차장 어느 교회처럼 딱 게이트 설치해 우리 교인들만 왔다 갔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6시 반에 이미 11대가 다 차 있더라고요. 나머지 한 우리 교인들 주차 어디다 하셨습니까? 주차장 못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목사보다 훨씬 나으세요. 성품적으로 진짜 여러분 진짜 나으세요. 목사님 막아봅시다, 이런 분이 없다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요. 제가 가끔은요 막 꽂으시고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제가 오히려 이야기지, 우리 성도님들은 막아봅시다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수록이요 내 거, 우리 거 딱 품거든요. 아닌 것들은 다 거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언제부턴가는 주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가 됐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또 저 땅을, 저 부지를 우리에게 또 선용하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했어요. 불편할 텐데, 참 불편할 때 주차장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길 거예요? 우리 주차장인데, 속된 말로 내 건데 왜 내가 저기 주차를 못하지? 이런 마음도 사실 들만도 한데, 그러나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더불어 사는, 오늘 마치 설교의 내용처럼 그냥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오늘 아침에 주차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셔서 참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의 귀한 고백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7절 마지막에 기록된 서로를 받는 일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애쓰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이 남아프리카의 추장들을 오늘 초청을 해서 이들과 이제 만찬을 했답니다. 여왕 앞에 이 추장들이 왔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지 않겠습니까? 만찬이니까 칼은 이렇게 들고 포크는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리엔테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손으로 막 집어서 먹던 사람들이 칼로 썰어야 되고 찍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추장이 포크와 칼을 딱 내려놓고 갑자기 손으로 막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함께 있던 이 영국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손으로 꼬적꼬적 먹으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머릿속에 계시죠?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뭘로 먹어요?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이 여왕의 남아프리카 통합 제의에 이 추장들이 흔쾌히 협력하겠다,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결국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을 그려낸 여왕의 지혜와 여왕의 겸손이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미개한 사람들, 포크도 쓸 줄 모르고 칼도 쓸 줄 모르고 빨리 가서 다시 집으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그 모든 일들, 이 큰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게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에서는 비본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먼저 저의 삶을 보면 본질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내 앞에 불편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붙들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에는 일치를, 하나됨을,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의 연약함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슬픔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아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양함과 차별됨이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소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됨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